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월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심히 큰 회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2월 14일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케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 처소에 쓰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좇아 제사장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에 많은 사람이 성결케 하지 못한 고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저희로 여호와 앞에 성결케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를 깨끗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에 어긴지라. 이스기야가 위하여 기도하여 가로되 선하신 여호와여 다 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과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아무 사람이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여 주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통달한 모든 레위 사람에게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우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2절에 드디어 이제 유월절 무교절은 이제 2월 14일 날 지키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기쁨의 유월절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무교절과 유월절은 뭐냐면 차이점이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유월절을 시작하면서 유월절이 일주일 동안 8일간 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새 말로 하면 토요일이지만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주일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면 주일이 유월절이고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잔치가 되는 거예요. 무교절에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이다 그러면 유월절을 포함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킬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주었을 때는 무교절을 7일 지키는 게 아니고 어떤 데는 우리 또 7일 더 하자 해가지고 14일 절기로 지킬 때도 많이 있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1907년도에 평양 부흥회가 이루어질 때도 그랬어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무르익어져 가지고 평양에 이제 일주일 동안 부흥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일주일만 부흥회하지 말고 더 합시다 해가지고 2주가 되어지고 2주가 한 달이 되어지고 그래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무교절이 뭐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달력은 2개의 달력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출애굽계 달력이 있고 하나는 천지창조의 달력이 있어요. 천지창조의 달력은 1월달이 9월 10월달에 있는 건데 이 무교절 유월절의 달력은 출애굽의 달력은 쉽게 말하면 1월 1일이 출애굽이에요. 1월 1일이 출애굽. 그러니까 1월 1일이 출애굽이니까 1월 1일이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1월 1일이 유월절이 되는데 그게 오늘날로 우리하면 3, 4월이 되어져요. 우리나라는 지금 양력으로 달력 지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음력 달력이 있었잖아요. 그렇던 것처럼 나라마다 달력이 다 다른데 이스라엘은 1월 1일이 유월절이고 달력인데 그런데 2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낸 거예요. 그럼 이건 왜 이렇게 되어졌나? 이거는 말이 좀 문제가 터지잖아. 유월절은 1월 1일 날 지내야 되는데 2월 14일 날 지냈으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인데 아하스 왕이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그 다음에 성전 문을 걸어 잠가 버리고 좀 막 하나님 앞에는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막 난리를 피운 거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엉망이 되어져 버렸어요. 포로로 끌려가고 뭐 망하고 막 성전 그러다 보니까 성전 문을 걸어 잠가 버려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이 성전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뭐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수를 정말로 레위인들을 전체를 따지면 레위인들은 뭐 그 지파마다 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유다 지파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한 60만 정도 될 때가 있었어요. 엄청나죠, 그죠? 군사만 30만이 넘을 때가 있었으니까 남자 여자 다 하면 60만이 넘어갈 때가 있어요. 유다 지파 같은 경우에는 또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는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작으면 한 지파의 남자만 6만 명, 여자들까지 하면 훨씬 많아져. 애들까지 하면 그러니까 레위인들도 이 제사장도 레위인에 속하니까 레위인들을 뭐 따진다 그러면 최소한 수가 정말로 많아져요. 그러니까 출애굽 때만 해도 한 5, 6만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지금 이때가 되어지면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뭐 최소한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2, 30만 이상 되어질 거예요. 레위 유다이가 30만이 넘고 군인들만 38만까지 나올 때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성전에서만 다 섬기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도피성에서도 섬기고 고울고울에서도 섬기고 하지만은 이 예루살렘 유다 땅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의 수는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 같은 경우에도 다윗이 24반차로 만들었어요. 24반차. 그렇게 섬겼는데 성전문을 걸어 잠가 버리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이 레위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다 그냥 뭐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지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레위인들 같은 경우는 뭐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것도 없어지잖아요. 먹고 살 수도 없어지니까 전부 각자 먹고 살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지고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돼가지고 성전 문을 열고 청소하고 뭐하고 이제 해서 이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보니까 안 되겠더라. 그래서 우리가 2월달에 원래는 2월달에 우리 유월절을 지키자 했더니 백성들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제사장들이 와서 청소하고. 그런데 수가 너무 많이 모였는데 그래서 예배드려 모이자 그랬더니 막 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정말로 많이 모였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까지 다 모이자 그랬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조롱하고 조사하고 무슨 하나님을 섬기냐 그러면서 조롱하고 조사했는데 이 유다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같이 모이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북이스라엘도 다 그런 거 아니고 일부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이들이 모여가지고 6월절에 성전에 예루살렘에 다 모이니까 뭐가 있어요? 문제가 한 가지가 터진 거예요.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가 막 전국적으로 곳곳에 그냥 제단을 쌓아놓고 우상 숭배하고 했는데 예루살렘에는 더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니까 뿔뿔이 흩어졌을 때는 힘이 없었는데 이들이 다 모이니까 믿음이 충천하고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방의 제단과 그다음에 이 향단과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부셔가지고 전부 다 기드론 시내에 가서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 한번 보세요. 13절 1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2월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심히 큰 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아멘. 여기서 보면 무리들이 엄청나게 예루살렘에 많이 모였는데 그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하여 기드론 시내에 가서 던졌다. 이만 여기서 나오는 여기에 제단과 향단들은 이방신의 이방신에 대한 제단과 향단이에요. 하나님의 제단과 향단이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의 제단과 번제단과 향단을 가지고 다 그래버렸다 그러면 유월절을 못 지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방인들의 제단과 향단을 다 갖다 버리는 거.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많이 하면 15절에 유월절을 지켜요.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2월 14일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케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막 제단과 향단들 이방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기드론 시내에 갖다 던지고 2월 14일 날 6월절에 이 제물을 잡고 하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뭐냐면 이 성전에서 6월절에 일부분만 동참했던 일부분만 동참을 했단 말이에요. 정말로 일부분만. 그러니까 일부분만 동참을 했을 때 우리 어제 앞에서 봤던 것처럼 6월절에는 지금 이걸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앞부분에는 좀 이렇게 간략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와서 짐승을 잡고 이렇게 할 때에 제사장 수가 너무 없어가지고 왜 준비된 사람이 없으니까 성결케 된 사람이 없으니까 레위인도 옆에 도와주고 일들이 막 계속 지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체가 되어지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짜증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이 일들이 이제 이렇게 되어지니까 자 보세요. 6월절을 무교절을 지키면 6월절이 예를 들면 주일이 6월절이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계속 그게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일 동안 진행되는 거예요. 주일부터 시작해서 주일까지.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막 그냥 예루살렘을 다 떠나고 먹고 살기 위해서 흩어졌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얘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막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이방인들의 제단과 향단을 다 기드온 시내에 갖다 던지고 정결하게 하고 그 전에 2주에 16일 동안 걸쳐가지고 이 믿음이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 수리를 하고 뭐 해가지고 지금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쉽게 말하면 막 그냥 크게 성대하게 진행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막 퍼져나가잖아요. 소문들은. 그러니까 여기에 동참하지 못했고 그냥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 지키지 못했던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도 스물스물 자기를 성결케 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렇게 돌아왔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말로 뭐냐면 멋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너 뭐 이거 잘못했다. 우리는 막 쉽게 말하면 우리 같이 살다가 보면 너 레위 우리도 그렇게 하는데 레위인이 어째 그러냐 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그러지 않냐고 믿음으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하고는 좀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로 많이 떨어져 있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 있잖아요. 그 엘가나가 뭐냐면
제사장 출신이거든요. 그 조상이. 그런데 제사장 집 버리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돈 벌고 사고 먹고 살고 살면서. 그럴 때 이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내게 아들 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제사장 집안인데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하고 시작을 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이때도 어느 때든지 간에 뭐냐 하면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그런 것들을 자기 직분들을 다 버리고 세상에 먹고 살고 세상에 치여서 사는 사람이 많은데, 이때는 지금 큰 이 아하스 왕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과 박해 때문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 등지고 갔는데,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니까 제사장들이 앞장선 게 아니고 앞장선 사람은 몇 명 있지만 전체가 앞장선 게 아니고 거기에 동참을 해서 국민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제 우상을 다 부시고 이렇게 하니까, 야, 사실은 우리 레위인들이 앞장서가지고 제사장들이 앞장서가지고 저런 우상을 다 부시고 재단을 부시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말이지 아하스 왕의 그 잘못된 정책을 대항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야 나라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고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스스로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살아가면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로는 우리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본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뭐냐면 누가 뭐라 그러든지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그 믿음의 성도들이, 그 나라가 복을 받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낮아진 마음을 가져요.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거 보면서 뭐 했더라 그래요? 부끄러워했더라 그래요. 부끄러워. 그래도 오늘날에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부끄러워하는 걸 몰라요. 죄를 지으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못하고, 자기가 잘못 살고 있음에도 부끄러워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음에도 오히려 그것이 떳떳해지고 당당해지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보면서 자기들은 뭐 했더라? 부끄러워했더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것은 내가 죄인이다 하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제사장들이 이제 부끄러워 자기를 성결케 하고, 이제 비죽비죽 이제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오면 서야 될 자리가 있잖아요. 레위인들이 서서 하나님 섬겨야 될 자리가 있잖아요. 그거 와서 이제 막 같이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좀 멋쩍게 들어와가지고 같이 이제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뭐냐 하면 이제 레위인들이 짐승을 잡잖아요. 예, 목을 칼로 푹 찔러가지고 예, 피가 이제 목에서 이렇게 펑펑펑펑 쏟아질 때 이렇게 받는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짐승을 껍질을 벗기잖아요. 이제 가죽을 벗겨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거든요. 그런데 가죽을 벗겨서 드리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짐승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목을 따고 피를 쭉 빼면 피가 안 빠져요. 쉽게 말하면 살아있는 심장이 벌렁벌렁 뛸 때 죽여야 그 심장의 이 피가 심장이 퍽퍽 튀면서 말라 이거 목에서 피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짐승을 칼로 목을 이렇게 동맥을 잘라요. 푹 찌르면 그리고 그 밑에 바게스로 이렇게 놓으면 피가 퍽퍽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뭐랄까 자살하는 사람들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뛰어내렸는데 뭐 바닥에 피가 있었다, 바닥에 피가 없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죽은 시체는 아무리 위에서 공중에서 떨어뜨려도
살이 깨지고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이게 살이 찢어져도 바닥에 피가 안 고여요. 왜? 심장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피가 바깥으로 별로 안 나와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이 위에서 떨어지고 나면 그냥 떨어지는 순간 탁 죽어서 심장이 턱 머무는 게 아니고 떨어져 가지고도 심장이 계속 뛰어요. 마지막에 심장이 멈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터지고 나면 막 피가 막 계속 바닥에 흥건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구약에 지낼 때도 목을 푹 찔러 가지고 심장이 머물 때까지 그러니까 피가 있으면 심장이 이제 나오는 거고 피가 없으면 심장이 머물게 되잖아요. 그 박에서 이렇게 푹 받는 걸 누가 받냐 하면 이제 레위인들이 받아요. 예, 레위인들이 목을 따는 거고 죽이고 안수를 하고 죽이는 것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제사 번제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내 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지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이 염소가 양이 죽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내 모든 죄를 전가하고 칼 가지고 목을 푹 찌르면 레위인들이 그 이제 바게스에 이렇게 받아요. 그 받으면 이제 그것을 제사장들이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내 귀에 뿌려요. 제단 내 뿔에다가. 그런 것처럼 이제 레위인들이 그렇게 하면 제사장들이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시작하면서 번제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다 모여가지고 다 하지만은 이 유다 백성들 중에서 부정한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를 정결케 하지 못하고 번제를 드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을 제사장들이 다 한목에 통틀어서 이렇게 정결케 하고 번제를 드려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에서 넘어온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번제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하면 그걸 먹어야 되는데 정결케 하지 않고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죄진 거거든요. 왜?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야 되는데 규례를 안 지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에게 문제가 많이 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병이 들었다든지 쉽게 말하면 또 우리가 예를 들면 음식을 잘못 먹으면 식중독 걸리면 또 얼굴에 이런 데 나기도 하고 하잖아요.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터진 것 같아요. 죄 지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중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하면서 오늘 이 히스기야가 중보 기도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1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히스기야가 중보하는 기도입니다. 시작.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를 깨끗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위하여 기도하여 가로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요. 여기서 뭐냐 하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선하신 여호와여.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을 불러라.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잘못해요. 첫째로는 기도 시작하면서 성경 구절을 낭독해. 이거는 기도 방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예를 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 내용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하든지 그걸 성경 구절을 낭독하고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선언할 필요는 없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제일 먼저 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이름도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감사를 한다든지 한다든지 하면 그것도 좀 그렇다.
우리가 예를 들면 그냥 사람들 만나가지고 부모 만나가지고 하면서 뭐 이런저런 막 얘기는 하지만은 편지를 쓴다든지 뭐 하면 부모님 정산서, 그다음에 뭐 또 자녀들한테 쓸 때는 누구 봐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누구를 부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냥 하나님 하도 괜찮은데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한 건 한 가지예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할 거냐. 지금 오늘 히스기야는 어떤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들이 규례를 어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런저런 병도 들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 기도해야 되냐 하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은 뭐 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냥 징계하고 공의를 행하고 잘못하면 두들겨 패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들을 좀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시니까 이들이 잘못했어도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오늘 히스기야가 선하신 여호와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이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아무 사람이든지 비록 성수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여 주옵소서 하였더니,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와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의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스스로 결심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막 조서를 보내고 조롱을 했는데, 그래 우리도 6월절 지내러 하나님 앞에 가야지 하면서 그들이 그 먼 길을 스스로 예루살렘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결심했으니까, 이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결심하러 왔으니까 이들이 뭐 했는데, 비록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잘못을 했고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그들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덮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이 에브라임, 므낫세,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이 사람들이 와서 죄 지어가지고 잘못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누가 기도하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다 도와주고 응답해 줬더라. 그러면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줄 거야, 안 해줄 거예요?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시니까 이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데 백성들이 뭐 한 거예요? 신나잖아요. 내게 문제가 터졌는데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증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교절을 신는 그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지내고, 그 다음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레위인들 중에는 이 노래하는 성가대와 같은 사람도 있고 기악팀들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 7일 동안 찬송하고 또 그 다음에 악기를 나누고 막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는 이제 악기에 대해서는, 교회에 사용하는 악기에 대해서는 우리 오늘 아침에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우리는 기억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제사장이 잘못하든 레위인이 잘못하든 뭐 권사가 잘못하든 목사가 잘못하든 너 왜 이랬어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 남 탓하지 말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 같으면 뭐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고 돌아오지만,
그게 아니면 그게 딴 길 가는 사람들은 뭐 그냥 버려둬야 돼요. 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다음 막 너 왜 이렇게 안 하냐 막 제 레위인들한테 막 그래도 의미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돌아오는 사람들, 하나님께 오는 사람들 위해서는 더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다. 히스기야가 잘못된 사람들, 실수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들 다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1월 1일 날 6월절을 지내야 되는데 아하스 왕이 우상 숭배하고 잘못을 해서 성전문을 걸어 잠가서 1월 1일 날 6월절을 지내지 못하고 2월 14일 날 하나님 앞에 6월절을 지내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셨고 또 잘못하고 실수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 사람들도 다 용서해 주셨고 또 스스로 성결케 못했던 유다 사람들도 제사장들이 그들을 위하여 번제로 드려졌더니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시고 그 은혜와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모여서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성전을 청소하고 수리하고 유월절을 지낼 때에 큰 은혜 주셨던 것처럼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또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이렇게 어떻게 시간이 맞춰져서 교회 종탑 페인트 칠하고 수고하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성도들이 같이 동참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간식도 준비하고 인부들이 하는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또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삶 속에 가정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라서 오늘은 이 작업이 없고 내일 작업이 있는데 또 내일도 일하시는 분들의 지켜주셔서 사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큰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나와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께서 이 부드러운 손으로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주 권사님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며 예물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의 큰 역사가 있게 하시고 권능이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믿음의 아들이 주님 앞에서 큰 복을 받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강건케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축복하실 하나님이라 하였습니다. 그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도록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